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래전에 그 사명을 버리고, 원래 그분은 전도사 생활까지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갖고 세상으로 그냥 빠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꿈이 뭔지 알아요? 배우였어요. 배우가 되기를 원해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최진실 같이 유명한 배우가 될래. 그러니까 엄마 나 고생되더라도 좀 키워줘. 그 꿈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엄마를 버리지 않고 꼭 엄마한테 효도할게. 이 말을 던졌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말한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전도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이 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갖고 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돈을 벌어서 우리 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식을 향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잠깐만 내가 돈 벌고 우리 딸이 유명한 배우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역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노가다도 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모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에 고달프다 보니까 딸의 꿈은 점점 산산조각이 나고 이젠 입에 풀 칠하는 것까지도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막 빌딩 같은 데도 올라가서요. 막 그 시멘트 막 그때는 젊었으니까 막 시멘트도 막 30kg짜리 막 지고 올라가고 20대니까 그렇게 젊음을 믿고서는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 아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 아이는 배우도 못 되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먹고 살기 힘들고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 아이는 결국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있는 대로 떠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그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그 10년, 그 자식이 그 꿈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딸하고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엄마는 결국 10년 동안을 더 그래도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 딸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닥치는 일을 다 해서 세상에서 해보는 일을 다 해봤어.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그런데 생각같이 돈이 안 모아진 거예요. 10년을 버텨왔어요. 세상에서 10년을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 살았지만은 그 돈은 내 손에 들어온 거는 상처와 아픔과 배신, 또 병들고 고통당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이 나에게 내 몸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1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술과 방탕생활하면서 그 딸의 그 소원을 못 들어주고 아이를 보낸 그 아픈 가슴으로 10년을 그렇게 가슴에 붓고 살았어요. 만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나중에는 결국은 해외로 나가게 됐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병들었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해외로 나간 거예요. 친구의 소개로 그 여인은 해외를 나왔습니다. 먼 나라로 왔어요. 남의 나라에 왔지만은 그 여인은 행복과 꿈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은 평탄하고 공주같이 살겠구나 라는 그 중매장의 소개로 왔지만은
그 꿈과 또 깨져버렸습니다. 와보니까 한국보다 더 힘들어요, 사는 게. 응? 와보니까 빚도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언어도 안 통하죠. 이 여자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막 죽순도 캐고 막 짐승들 우글거리는 데서 피해 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나무를 캐다가 하루에 매일 20kg인데 20kg를 죽순을 따다 갖다 놓고 밑에다 내리고 또 올라가서 20kg 뜯어서 갖다 놓고 또 20kg 뜯어서 60kg 하루에 60kg를 짊어지고 다니니 어깨가 안 아프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죽순 뜯다 새벽 2시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죽순을 혼자서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가 죽순밭이에요. 날카로운 죽순. 거기 가서 그냥 나무를 캐면서 그래도 우리 신랑하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나 정말 거기에 그 여인은 곰이 있는 것도 짐승 있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나무를 캐가지고 뜯어서 경제적인 생활을 도우려고 매 새벽 2시에 남들 조용하게 잠자는 시간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신세가. 내가 이러려고 이 해외 일본 땅까지 왔는가. 산에 올라가다 보니 기가 막히니까 차를 세워놓고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엉엉 우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왔나. 도대체 여기서 무슨 꿈이 있는가? 왜 하필이면 일본에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작은 산골일까? 그러면서 엉엉 웁니다. 우는데 결국은 그래도 가야 하는 곳이 산꼭대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먹밥 하나 들고 나도 하나 들고 배낭 하나 찌고는 올라가서 최고 높은데 위험한 데 가야 죽순을 캘 수가 있으니까 그 죽순을 캐다가 결국은 그 날카로운 그 죽순 나무 가지가 튕겨와가지고 귀를 찔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귀에서 나무를 뽑는 순간에 피가 철철철철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앞에서 튕겨가지고 눈을 또 찔러버렸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하열까지 하니까 피가 그냥 막 완전히 죽순밭에 붉게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러한 절망 속에서 정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이대로 여기서 죽다가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10년간을 하나님을 버리고 딸을 위해 헌신했던 그 여인이 결국은 10년 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면 제가 앞으로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피투성이가 온몸이 다 되고 귀에서 피가 막 나고 밑에서 막 하혈을 하죠. 눈은 찔려서 안 보이죠. 그러니 그 넓은 죽순밭에서 이걸 헤쳐나오는데 길도 못 찾죠.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찾아갈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네가 나를 버렸지 난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셨어.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했던 여인이 10년을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을 10년 만에 인격적으로 만나갖고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영희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어디든
내가 너를 보고 지키고 있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저는 그 후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10년 만에 그 체험을 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이 한동안에요. 그 산을 전부 덮었어요. 내 주변을 덮어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에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멍하게 서서 이거 어디서 나나 어디서 나나 내 귀에 그렇게 들려온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어둠의 욕심을 꽉 잡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게 벗어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 회개의 옷을 무화과 그 말라버리는 무화과 잎을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써 나는 그 당시에 그 여인은 회심하게 됐고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산골에다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을 구원시키고 몇 명 안 되지만 예배를 19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자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는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위에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만 편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뱃속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잠자는 사명자를 흔들어 깨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이웃과 가족들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얘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님이 있다는 걸